잘 오셨습니다. 네,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의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우리의 역할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허무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역할을 모르면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정체성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족관계라는 것이에요. 가족관계.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를 말하죠.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통의 관계와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이것은 가족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득을 위한 그런 관계들이 있죠. 이것은 이해 타산이 끝나면은 관계도 끝나게 되죠. 그러나 언약에 기초한 이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느냐? 돌봄과 보호, 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책임이 무엇입니까? 책임은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게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왜 책임지십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 아버지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남녀 관계를 보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안 합니다. 여러 이유, 경제적인 이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결혼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왜 애를 안 가져? 책임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왜 함께 합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우리 평정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우리 김희정 사모님을 휠체어에다가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밥 먹을 때도 그거 다 해다가 사모님 앞에 드리고, 사모님이 건강이 많이 어려워지셨는데 물론 요양보호사 분의 도움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부부이기 때문에 병 걸렸다고 버립니까? 지극정성으로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사랑의 관계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상담을 하면서 상처의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가운데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엄청난 파장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못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모를 때, 엄마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모를 때 역할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이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의 영역에 어마어마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줘도 몇 년을 상담을 해줘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오면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임이란 맡은 바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역할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부부로서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본분이 아내이기 때문에, 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에요. 공경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본분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내 평생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섭섭함이 틈탈 때가 있으시지요. 생색내는 거,
그거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를 돌보는 것은 목사가 특별하게 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상담해주고 돌보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사역자를 구할 때 페이가 얼마냐, 사택은 주느냐,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따집니다. 이런 사람은 사역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삭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삭군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수고에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들리는 슬픈 소식이 두 종류의 슬픈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오랜만에 우리 또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그래서 저기 지방 소식을 들으니까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도 아주 불법적으로 이 세습을 해가지고 따님을 담임 목사로, 성도들은 딸이 담임 목사가 된 것도 모르게 이게 노욕이 생기셔가지고, 와, 이렇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자의 역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많은 나이를 드셔도 자신의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교단과 교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 은퇴 6개월 전에 그 목사님을 해고했습니다. 교회로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씁쓸한 또 종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지요. 어쨌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당연합니다. 목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 당연함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당연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도 있고 당당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갖게 되면은 복잡한 세상을 이깁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아주 심플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본분하는 것을 가지고 대단하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유세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꼬이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다윗과 압살롬의 부모와 자녀의 이 당연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본분인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역할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당연함의 원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초인데 이것이 깨져버리니까 그 가정의 근간이 흔들려지게 되니까 결국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 주변에 간신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서 이 아들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 정체성이, 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니 그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흔들린 겁니까?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대항합니다.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심지어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아버지 후궁들을 데려다가 백주에 옥상에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동침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그 자신의 후궁들에게 아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신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역할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역할은 동일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정말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든지 왕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자신의 본분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의 정체성은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정체성이에요. 왕은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본분이고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왕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될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봤다는 건 뭘 말하냐? 왕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경쟁자입니까? 사울의 백성이지요. 사울이 왕의 본분, 왕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면은 다윗이 잘했을 때 박수 쳐줘야죠. 내 백성이 잘하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구나. 골리앗을 이기다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니까. 오늘 본문과 오늘 그 왕의 본분과 역할에서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고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역할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결국 사울의 가문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가까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왕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다윗은 그 정체성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본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말, 이 가라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적을 얼마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왕권에 대한 정당성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왕을 뒤집어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될 수 있었겠지만 정당성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하가 왕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왕권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명분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이 부족하면은 괜찮고 능력 있는 신하에게 빌미를 줬을 것이에요. 야, 죽여버리자, 뒤집어버리자. 왜? 쟤도 그랬잖아. 다윗도 그랬잖아.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이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판단력과 다윗의 분별력과 결정의 힘은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자녀입니까?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분을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정죄 판단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옵니다. 거기서 독을 뿜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독을 뿜어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독을 뿜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독을 뿜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백성과 아들로서의 본분을 사울 앞에서 끝까지 지켰어요. 책임을 지고 감당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고한 마음이 결국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다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난 왕이고 못난 아버지잖아요. 그 못났던 왕이었고 영적인 아비였던 사울이
바뀐 것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대항하고 비판해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지켰을 때 사울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그 순간 사울이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다윗에게 행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못 바꿔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꿉니까?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크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 이것을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오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변화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탑 리더로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목사님을 조력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낙심케 만들고 컨트롤 하려고 하고 저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포지션을 가지고 하다 보니 교회에 부담을 주기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교회의 부흥의 문턱을 가로막고 앉아 있었고 먼지만 일으키는 자고 말만 그럴듯하고 얼마나 정말 초라한 사역자인지 하나님이 그 철저한 저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엎드리지 못했고, 내가 더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공감하지 못했고, 내게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강한 자아와 고집과 이런 것들만 펄펄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저의 큰 문제인지를 보게 됐어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개와 생각의 전환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일생에 가장 강력한 돌파가 일어났어요. 목회 방향이 이제는 더 이상 성도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목사님도 별로 컨트롤할 게 없고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역할을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면 되더라고요.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잡으려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이 이 다윗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왕이고 악한 아비였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이 질서 그것을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그런 왕의 권위를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게 왕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낀다 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그 왕을 아낍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왕을 아낀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되는 순간 예수님이 계시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몇 날이고 제 마음에 고통이 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냥 자녀이고 아들이고 성도이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커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복잡한 이유. 여러분의 삶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오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자신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교를 잘했고 내 스스로 만족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되라고 얘기해요.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많아져요. 혼적인 사람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단순함이 능력인데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능력인데 그 단순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쉬운 결정도 어려워지고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때부터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이유가 붙기 시작합니다. 타당성과 정의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악과의 원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공경할 만하면 그분을 공경하고 공경할 거리가 없으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혼적인 사람입니다. 가인이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한 것이 흔들리니까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데 당연한 것을 대답을 못해요. 이게 혼적인 신앙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 동생 어디 있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동생 물어보냐는 거예요. 남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형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우를 왜 받아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져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얘야 너도 내 아들이다. 당연히 내게 있는 거 다 내 거야. 탕자에게만 다 준 게 아니야. 그런데 형은 계산하면서 저 녀석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감히 자격을 논해요.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그런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다 내 것이야 조건 없이 주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모리아산에 갑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이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지금 시대는 더욱 사단이 이 당연함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것의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청년의 때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역할이 바뀝니다. 거기서 흔들려요. 저도 흔들렸어요. 왜 흔들립니까? 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편인지 아내인지 며느리인지 딸인지. 결혼 전에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딸이 있고 부모로서의 본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결혼하고서도 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이런 아들 딸들 이 마마보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그런 본분과 역할을 모르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혼하고 황혼 인생을 함께 산 세월이 그렇게 많은데도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체성을 모르고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세워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아들로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목회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본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